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249쪽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이고요. 제목은 성도의 참된 소망 생활. 성도의 소망 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로 17절까지 영의 생활이고요. 오늘 본문은 소망 생활이고요. 다음 시간에 31절부터 배우시는데 다음 시간에는 사랑 생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1절로 사랑 생활이다. 오늘 본문 첫째로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함.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함. 18절로 22절. 두 번째, 몸의 속량을 기다림. 23절로 25절.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됨. 26절로 30절입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이하에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육신 중심은 부패성, 욕심. 그렇게 살지 말고 영의 생명으로, 영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원래는 죄의 빚, 율법을 지켜야 될 만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요구, 그런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또 율법의 요구,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죽기까지 순종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육신 중심, 이 옛사람 중심, 부패성 중심, 욕심 이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고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1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이며 같은 거예요. 자녀.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 여자도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하나님의 친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친아들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엄청나게 큰 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그렇게 상속을 많이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받으면 좋지만 부모가 가난해서 나에게 물려줄 상속이 없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거저 되는 건데 이제는 상속자의 자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그냥 상속자로서 영광만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자격을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고난이 와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거저 들어가는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빛의 강약,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별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빛은 빛인데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하여 자격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 주님의 영광에, 많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요, 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18절 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지금 우리의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길고 오래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고요, 또 가벼운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귀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힘든 것 같아도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일평생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천국에 가면은 하루아침에 다 봉창하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이 그렇게 길고 힘들어도 천국에 가면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마지막에 보면은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식으로. 천국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은 천국에 뭐가 이렇게 좋은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맛보기로 조금만 얘기해 준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그 12장에 천국에 대해서 3층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할까 하다가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그냥 그만 멈추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에 와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상속자인데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유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지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주님이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영광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위로와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9절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피조물은 이 천지 만물이에요. 천지 만물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고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피조물의 원뜻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자연 만물입니다.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나무도 있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악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죄악에 이용당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피조물도 죄악에 이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나 큰 나무, 그 다음에 큰 돌, 바위, 그 앞에 가가지고 이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 돌이 기뻐할까요? 자, 돌로 우상을 삼아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고 음식물을 차려놓고 그러면은 그 돌이 기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말씀대로 의하면은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바위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큰 나무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 사람들이 어리석게 나를 섬기고 나한테 절을 하는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죄악에 이용당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 피조물들이 그렇게 마찬가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예배당에 있는 이 책상, 걸상, 이 마이크, 이 피아노 이런 것은요, 너무나 이것들이 무슨 인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너무나 이것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있잖아요.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술집에 있다. 술집에 있고 이 마이크도 뭐 노래방에 있고 막 그러면은 이것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원래 인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런 물건들이 그런 죄악에 이용당하는 그런 이 물건들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이용당하기를 원하고 우리 신자들에게 이용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용당하기를 고대하고 죄악에 이용당하는 것을 탄식하고 이런 거예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신자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신자들에게
이용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니니라. 왜 탄식하며 왜 고통을 겪어요? 죄악에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자, 지금 19절로 22절까지는요, 만물이 탄식한다는 거고요. 만물을 죄악에서 우리가 건져내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것을 만물 구속이라고 그래요. 만물 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구원해 나가는 거예요. 구자순 권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셔요? 근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공부를 잘 하셨나 물어볼게요. 여기 만물이 탄식하면서 이제 구속받기를 원하는데 언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만물 구속, 만물 구원. 예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요, 천년왕국 때 만물이 완전히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때는 이 전체 온 우주가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만물이 인격은 없지만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 막 하나님께 감사. 이게 만물이 기뻐하는 거예요. 피조물 그대로, 창조된 그대로. 그게 만물 구속이라고 합니다. 만물 구원. 그런데 이제 23절부터는 뭐가 있느냐면요,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속량. 그 23절에 몸의 속량이라고 그랬죠. 몸의 구속. 이건 뭐냐면요, 이 몸의 구속은 우리가 아직도 부패성,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그랬죠. 육신의 부패성,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 몸을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것을 만물 속량,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그 다음에, 자, 다시 말하면은,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은 뭐예요? 우리 몸을 부패성에서, 옛사람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점점 건져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을 죄 가운데 건져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이용당하는 거. 그게 만물 속량, 만물 구속, 만물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의 구속이 있습니다. 영의 구원. 영의 구속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중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 세 가지예요. 자, 처음에는 만물 구원이 있습니다. 만물 구속.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신자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인데 몸의 속량이라고도 하고, 우리 몸을 부패성, 죄 가운데에서 점점 건져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의 구속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의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구원.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은 거듭나서 살아나서 중생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게 영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종류가 세 가지예요. 우리 하영승 원사님, 구속이 몇 가지? 응? 세 가지. 첫째, 만물 구속. 두 번째, 몸의 구속, 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의 구속이에요. 영의 구속. 그래도 30점 맞았어요. 우리 만물 구속, 몸의 구속, 영의 구속.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물도요, 주님 앞에 우리 신자들의 이용당하기를 원해요. 최걸로 목사님이 사경에 가가지고 그게 이제 닭고기를 해서 최걸로 목사님 앞에 그 닭을 대접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최걸로 목사님이 그 닭고기를 잡수시면서
이 하나님의 종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닭이 복이 있도다. 아니, 닭은 죽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용당하는데 그 목사님은요, 그 닭이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그 닭을 먹고 거기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사경에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그게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닭으로 태어나서 이 믿는 신자에게, 목사에게 이용당하는 게 얼마나, 그게 술집에 가가지고 술 안주가 되면 탄식한다니까요. 그와 같아요. 만물이 다 그래. 우리 여러분도 맞아요. 꼭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먹는 음식은 사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신자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거 참 이게 복이 있다. 인격은 없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의인화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만물구석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에도 읽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천국. 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읽어주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요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시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34절 보면은요,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통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통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말하면 성부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인내하도록, 고난을 잘 참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조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늘 감동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조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요, 또 내적으로는 우리 속에 이 부패성이 부패성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 폐잔병과 같은 이 부패성이, 옛사람이 우리를 언제든지 죄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이 수작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쓰고 믿음 지키도록 힘을 쓰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기도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26절 다시 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요, 주기도 외우세요. 주기도 외우시고 사도신경 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도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 세리가 그랬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8절이 또 요절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신자들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유익이 된다는 거고요, 복이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한 가지만 놓고 보면은 안 좋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세 가지를 합해 놓으면은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좋은 거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술 까는 자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데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까는 자이 자기 실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2년 전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꿈을 해석해 해줘서 복직이 됐는데 선처 안 해주고 배은망덕하게 다 잊어버렸다. 근데 그 잊어버린 게 잘한 거예요. 만약 그때 풀어줬으면은 바로왕이 꿈꿀 때 요셉을 어디 가서 찾아와요. 그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감옥에 갇힌 것은 안 좋은 거고 2년 동안 안 좋은 거였는데 지나고 놓고 보니까 유익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보면은요, 25장, 26장 여기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로마 총독 천부장에게 잡혔어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 이 사람이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보호해 줬어요. 잡혔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 로마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지켜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이사랴 거기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총독에게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유력한 사람들에게 또 변증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힌 것이 유익이 된 거예요. 잡히지 않았으면 총독 안 만나줘요. 또 왕에게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총독에 만나서 총독 재판 받을 때 전도해, 왕에게 전도해, 또 유대인들이 유력한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그게 유익이 된 거예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 세옹지마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세옹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한 번은 말을 잊어버렸어요. 말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앞말을 잊어버렸는데 순말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말이 2마리가 됐네. 한 마리 잊어버렸을 때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말 잊어버렸네. 그때 2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그 말 타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좋은 줄 알고 말이 있어서 좋다고 아이가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고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근데 또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가지고 다른 아들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뭐 부상당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에 안 나갔어. 그게 세옹지마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것 같아도 어떻게 합해놓으면은 그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그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합해놓고 또 이 세상만 생각하면 안 좋은 거고 천국과 합해놓으면 좋은 거고 현재만 생각하면 안 좋은 건데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또 좋은 거고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 합해놓고 현재 것뿐만 아니라 장래 걸 합해놓고 또 이 세상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합해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내놓고 보면요 모든 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돼요. 안 좋은 것도 복이 돼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삭이가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갔죠. 처음에는 애색이다, 다툼이다.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와가지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 대적이다. 그러면 또 양보했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갔는데 우물을 또 팠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야. 땅도 넓고 우물도 좋고 물도 좋고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러다가 저희 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너무 좋은 거야. 그와 같아요. 지내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이건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정하셨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화, 말 그대로 영화예요. 자, 29절부터 다시 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다음에 30절 미리 정하셨다, 예정.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30절에 미리 정했다는 걸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셨다, 소명.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 칭의.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영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고난이 있어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생활에 대해서 여기 3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페너라고 하는 분은, 그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너. 이 신구약 성경 중에 로마서는 이 반지에 있어서 보석 부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이 다 빛나는 거지만 그 반지에서 그 보석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 로마서다. 근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이 제일 가운데 제일 빛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 다 이
가락지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보석 부분이 로마서고,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이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스페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씀, 성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창세전에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서 영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